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야고보서는 흔히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이런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야고보서 1장부터 묵상해 오면서 야고보서는 단순히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교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했는데 성도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본성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싶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싶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심, 즉 온 마음을 다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만
속에는 자기 정욕과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 서신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즉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나무를 심으면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에도 이러한 가르침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가늠한 여인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내려야 할 처분은 무엇일까요? 잘못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세상과 친구하려는 자들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요,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두고 세상을 쫓아간 가늠한 여인과 같은 것이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구절로 여겨집니다. 학자들도 해석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맥상 가장 어울리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고 있다. 이 말씀을 4절과 연결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는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벗으로 삼은 가늠한 여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향해 등진 우리들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기한다고 하니 부정적인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 세상과 벗을 하고자 하나님께 눈을 향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중적인 우리, 마치 가늠한 여인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고 계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한눈을 팔고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눈을 떼지 못하고 계신 것,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 두 마음을 버리고 세상과 벗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 마음이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이 되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과연 더 큰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크고 작은 것이 있을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실 다 큰 은혜입니다. 거기에 작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마치 가늠한 여인과 같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경험되어진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은혜가 은혜인지 몰랐을 때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자신의 것으로 경험되지 못했는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야 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눈을 떼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눈을 맞추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